반갑습니다. 제가 평생에 사랑했고 또 동역했던 친구, 제 가장 가까운 친구가 오누리 교회 하영조 목사님이신데, 우리 안 목사님이 거기 계셨기 때문에 오래전부터 제가 주목해서 보았고 또 사랑했고 또 아꼈던 그런 후배 목사님인데, 이 상당교회 오셔서 또 상당교회 성도들과 더불어 상당한 실력을 발휘하게 된 것을 축하하면서, 또 여러분과 함께 짤막한 세 차례 모임이지만 함께하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반갑습니다. 정말 반갑다고 그러는데 별로 반갑지 않은 표정으로 지금 올림픽이 가까워서 북녘 땅의 분들도 와 계신데, 우리의 소원은 평화로운 통일이잖아요. 그분들을 좀 이해하는 것도 필요하고, 요즘 북한 사람들하고 탈북하신 분들하고 얘기하다 보면 북녘 땅의 말이 정겹게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그분들은 그냥 반갑습니다 하지 않고 악센트가 뒤에 가서 붙더라고요. 반갑습니다 그러더라고요. 굉장히 좋아요. 그래서 한번 평화 통일을 갈망하는 마음으로 전후 좌우 앞뒤에 있는 분들하고 반갑습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하세요. 다 같이 시작. 오늘 저녁 함께 나눌 말씀은 마태복음 20장입니다. 마태복음 20장을 가리켜 하나님의 나라 천국 시리즈 가운데 하나인데, 포도원 품꾼의 비유, 이렇게 보통 일컬어집니다. 포도원 품꾼의 비유. 나는 오늘 여러분들이 이 품꾼들, 포도원에서 일하는 품꾼들 속에서 여러분의 모습을 발견했으면 좋겠어요. 근데 이 마태복음 20장의 이 비유를 계속 읽어나가면 어쩌다가 일꾼들이 불평하고 있는 모습, 원망하고 있는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들이 불평하고 원망하는 이유를 발견할 때, 우리가 한평생 어떻게 하나님 나라 일꾼으로서 불평하기보다도 기뻐하고 원망하기보다도 감사하면서 섬길 수가 있을까라는 중요한 물음을 갖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특별히 복음서에 인자가 온 것은, 이런 대목을 발견하게 됩니다. 상당히 여러 번 나오죠. 복음서에 인자가 온 것은. 인자는 예수님의 별명입니다. 사람의 아들이란 뜻이죠. 인자, 사람의 아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세요. 근데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이 아들이 되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설명하는 중요한 대목마다 이 표현이 등장합니다. 인자가 온 것은. 이것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미션을 설명하는 매우 중요한 대목입니다. 인자가 온 것은. 예컨대 누가복음 19장 10절에 보시면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하십니다. 구원이 이 땅에 오신 그분의 목적입니다. 인류의 구원, 영혼의 구원. 그런데 이 구절 말고 또 하나 생각나는 구절이 있을 거예요. 예컨대 마가복음 10장 45절에 보시면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하지 않고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의 목숨을 많은 사람들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그는 섬기기 위해서 목숨까지 주셨단 말입니다. 그는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고 그 다음 섬기기 위해서 오셨어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 순간, 참으로 만나는 순간 우리는 구원을 받습니다. 구원받은 사람들의 평생의 미션이 뭘까요? 평생의 미션 딱 하나예요. 섬기는 것입니다. 섬기는 것. 근데 어떻게 하면 기뻐하며 감사하며 섬길 수가 있을 것인가? 이걸 세 차례에 걸쳐서 제가 계속 나누려고 합니다. 근데 오늘 이 본문에 나타나는 먼저 와서 일하기 시작한 품꾼들이 불평하고 원망했던 중요한 이유, 그들의 생각에 잘못된 것이 있었어요. 의식이 잘못되었다 이 말입니다. 저는 섬김의 액션 그 자체도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내일 아침에는 제가 섬김의 중요한 액션, 어떤 원리를 설정하고 어떻게 섬길 것인가를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오늘은 그보다 더 중요한 것,
액션을 결정하는 의식. 예컨대 교회 생활을 하는 분들 가운데 어떤 분들은 나는 이 교회에 잠깐 있다 간다, 손님 의식을 갖고 와서 교회 생활을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손님 의식. 그런데 손님 의식이 있으면 이분은 교회에서 손님처럼 행동합니다. 의식이 행동을 결정하는 것이죠. 근데 나는 이 교회의 중요한 지체야, 중요한 가족이야, 이런 가족의식, 지체의식이 있으면 가족처럼 행동하지 않습니까? 자, 이 먼저 와서 이 포도원에서 일하기 시작한 사람들에게서부터 어느 날 터져 나왔던 불평과 원망, 세 가지 잘못된 의식이 있었어요. 첫째는 포도원 주인과의 관계에 있어서, 둘째로 동료들과의 관계에 있어서, 세 번째로 자기 자신과의 관계에 있어서 어떤 잘못된 의식이 그들을 붙들고 있었던 것입니다. 첫째로 주인과의 관계에서 그들을 지배하고 있었던 잘못된 의식의 정체, 한마디로 저는 그 의식을 흥정의식,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흥정의식. 자, 오늘 본문은 마태복음 20장입니다. 20장 전에는 몇 장이 있을까요? 저는 절대로 어려운 질문을 하지 않습니다. 세상 살기 힘든데 어려운 질문을 해서 여러분을 고통스럽게 할 의도가 전혀 없습니다. 다시 묻습니다. 마태복음 20장 전에는 몇 장이 있죠? 맞습니다. 19장입니다. 19장의 거의 마지막 부분. 네, 보시면 27절입니다. 직전장 19장 27절에 보시면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으뜸 가는 제자, 수제자였던 베드로가 어느 날 주님 앞에 나와서 중요한 질문을 던집니다. 자, 마태복음 19장 20절 혹시 가지신 분은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19장 27절 시작. 이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라 싸운데 그런즉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까? 이 베드로의 질문의 밑바탕에 숨어있는 중요한 의식, 무슨 의식일까요? 제가 이미 대답을 말씀드렸어요. 저는 항상 대답부터 하고 그 다음에 또 질문합니다. 흥정의식이죠.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라 싸우니 그런즉 무엇을 얻을 수가 있겠습니까? 이게 흥정의식이에요. 바르거닝, 흥정의 의식. 베드로가 예수님의 제자로서 예수님을 따라 나섰던 그날을 기억하십니까? 본래 고기 잡던 사람이잖아요. 갈릴리 바다에. 네. 근데 아무것도 잡지 못했어요, 그날. 허탈한 마음으로 그냥 집에 갈 수 없다. 밤을 지새워 고기를 잡았습니다마는 그래도 아무것도 잡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밝아온 어느 허탈한 새벽의 바닷가에서 전에 보지 못했던 한 사람을 만나요. 어부 같지 않아요. 그가 묻습니다. 뭘 좀 잡았어? 아무것도 잡지 못했습니다. 좀 깊은 곳으로 가서 그물을 내려보시죠. 당신 누구요? 나는 이 바닷가에서 잔뼈가 굵은 나는 프로페셔널 어부인데 당신이 뭘 안다고 나한테 충고를 하시오? 이렇게 말할 수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자기에게 말을 걸어오는 상대방에게서 어떤 권위, 압도해오는 어떤 권위를 아마도 베드로는 느꼈을 것입니다. 어떻게 대답했습니까? 말씀대로 한번 해보죠. 네, 말씀대로 해보죠. 깊은 곳에 갔어요. 그물을 내렸어요. 어떻게 됐어요? 그물이 찢어지도록 고기가 잡혔습니다. 자, 이 장면 놀라우네요. 당신은 어디서 어부의 기술을 배우셨나요? 뭐 이런 질문을 하면 그게 타당한 자연스러운 Q&A, 질문과 대답이 되겠죠. 근데 베드로가 아주 엉뚱한 대답을 합니다.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왜 이런 말을 했을까요? 저 바다의 깊은 곳을 꿰뚫어 보시는 그분, 고깃대가 어디 모여 있는 것을 정확하게 알고 계는 저분은 도대체 누구일까? 갑자기 자기 앞에 서 있는 그분에게서 인간 이상의 어떤 현존을 아마도 느꼈을 것입니다. 저분이 혹시 메시아? 그렇다면 바다의 깊은 곳을 꿰뚫어 보시고 아시고 고깃대의 흐름을 아시고 있는 저분이라면 저분이 내 과거를 모를까? 내가 살아온 과거를? 내 마음속을 꿰뚫어 보지 못하실까? 그리고 갑자기 터져나온 고백, 저는 죄인입니다. 신의 현존 앞에,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이 사람의 고백, 저는 죄인입니다.
이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됐어. 그러면 나를 따라오게나. 내가 너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때 베드로는 자기 형제 안드레와 어떻게 응답했습니까? 그물을 버려두고. 어부의 밥줄은 그물이에요. 근데 그물을 버려두고, 굉장한 희생이죠. 그물을 버려두고 세탁소 문을 닫고 내 비즈니스를 클로즈하고 그리고 쫓았다는 것이에요. 그래도 처음에는 신바람이 났습니다. 내가 메시아라고 불리우는 저분의 제자가 되었어. 나는 메시아의 제자. 얼마나 신바람이 났을까요? 근데 세월이 흘러가니까 그래, 가끔 저분에게 좋은 말씀도 듣고 가끔 저분이 행하는 이상한 기적도 보았지만 그것이 실제로 나에게 주는 유익이 뭘까? 내가 처음에 교회 나와서 나를 붙들고 있는 어떤 기쁨, 구원의 기쁨, 예수님의 제자가 된 기쁨. 근데 조금 세월이 흘러가요. 그렇다고 크리스찬이 되었다고 해서 나에게 실질적으로 돌아온 어떤 이익이 있을까? 뭐 그렇다고 하루 종일 주일날 섬기고 봉사하고 애쓰지만 내 자식들이 특별히 잘된 것도 아니고 아파트 추첨에 당첨된 것도 아니고 별로 들어오는 실제적인 이익이 없다 판단한 나머지 어느 날 우리는 모두 베드로와 똑같은 대답을 하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쫓아 싸우니 그런즉 무엇을 얻으리까? 흥정이에요. 흥정. 내가 이만큼 섬겼으면 주일날 봉사하고 땀 흘리고 애쓰고 그리고 이 교회당 지을 때 내가 헌금도 제법 했고 그러면 나에게 돌아오는 것이 좀 있어야지. 자, 28절 마태복음 19장 28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 이 세상이 새로워진다. 그때 내가 온 세상을 심판할 것이다. 그때 너희들은 나와 함께 이 심판의 보좌에 앉아 온 세상을 심판하게 될 것이다. 계속되는 말씀 29절 또 내 이름을 위하여 예수의 이름 때문에 주님의 이름 때문에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마다 이름 모를 소자 한 사람에게 냉수 한 잔의 친절을 건넨 것까지도 잊지 않고 기억하고 상급 주겠다고 약속한 내가 그대의 희생을 모를까? 나를 위해서 그대가 바쳤던 땀 흘림, 고생, 수고, 헌신 내가 그것을 모를까? 반드시 여러 배를 받고 또한 영생을 상속하리라. 자, 그러나 마지막 절이에요. 마태복음 19장의 마지막 절. 자, 성경 가져오신 분은 같이 읽어봐요. 19장 마지막 절 시작.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 이만큼 얘기했으면 알아들었어야죠, 베드로가. 근데 베드로가 충분히 알아들었다면 어쩌면 마태복음은 19장에서 끝났을지도 모릅니다. 아직도 알아듣지 못한 베드로를 위해서 주님의 가르침이 계속됩니다. 그게 마태복음 20장이에요. 포도원 품꾼의 비유예요. 여러분, 이 비유의 포도원 품꾼의 비유의 결론을 아세요? 자, 마태복음 20장 16절. 이게 포도원 품꾼의 비유의 마지막 결론입니다. 20장 16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 어디서 많이 보던 구절 같잖아요. 19장 마지막 절하고 똑같아요. 베드로, 너는 먼저 부르심을 받고 그래서 먼저 나의 제자가 되고 그래서 으뜸 가는 제자, 수제자가 되었지. 그런데 말이야, 너 지금 계산하고 있어. 흥정하고 있어. 그건 내가 기뻐하는 모습이 아니거든. 그래서 너는 먼저 부르심을 받고도 나중될 위기 앞에 처해 있느니라. 이게 바로 마태복음 20장 포도원 품꾼의 비유를 말씀하시게 된 중요한 동기예요. 자, 그렇다면 흥정의식, 우리도 그렇잖아요. 내가 그래도 처음에는 구원의 기쁨,
나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것만 해도, 내가 예수의 제자가 된 것만 해도, 내가 구원 받은 것만 해도 나는 기쁘고 감사하다고, 내 모든 것을 드리겠다고 처음엔 다 그랬어요. 그런데 상당교회에서 상당한 세월이 흘러간 후 우리는 어느 날 흥정을 시작합니다. 그래도 예수님, 내가 이만큼 봉사했으면 주님도 알아서 내 자식들을 책임지시던가, 내 비즈니스 사업이라도 책임져 주시던가. 근데 뭐예요? 내 주변에 안 믿는 사람들과 비교해서 내가 받은 실질적인 이득이 별로 없잖아요. 이게 흥정의식이에요. 이 흥정의식이 나를 지배하는 날, 우리는 기뻐하며 섬길 수가 없습니다. 감사하며 섬길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 흥정의식을 치유하기 위해서 필요한 의식이 뭘까요? 대답은 이겁니다. 저를 따라서 해보세요. 흥정의식 버리고 은혜의식 회복합시다. 자, 옆에 사람에게 한번 해봐요. 시작. 흥정의식 버리고 은혜의식 회복합시다. 자, 이제 파트너를 바꾸어서 다른 쪽 옆에 혹은 앞뒤로 하든지. 자, 다 같이 시작. 흥정의식 버리고 은혜의식 회복합시다. 뭘 한 번만 하지 자꾸 이게 따라서 유치원생들처럼 유치하게 그렇게 하십니까? 그래야 여러분이 좀 잘 기억할 거 아니에요. 네. 제가 그러니까 저에게 어떤 권사님이 그래요. 목사님, 근데 저에게는 그런 기대를 갖지 마세요. 왜요? 목사님이 아무리 따라서 반복하게 해도 저는 도무지 이제는 외워지지가 않아요. 왜요? 목사님, 이제는 제 머리가 돌이 되었어요. 그래요. 제가 그랬습니다. 권사님, 절대로 비관하지 마세요. 돌에는 새기기가 힘들지 일단 한번 새겨지면 절대로 지워지지 않습니다. 지금 여러분에게 저를 따라서 반복하라고 제가 요청하는 이유, 왜 그럴까요? 네, 옆에 사람 쳐다보시고 한 번 더 우리 돌에 잘 새깁시다. 다 같이 시작. 그냥 하면 안 되겠죠. 여기 좀 가리키면서 우리 돌에 잘 새기세요. 다 같이 시작. 돌 되긴 또 싫으셔갖고. 네. 자, 흥정의식을 극복할 수 있는 의식은 무슨 의식이라고요? 은혜의식. 은혜의 뜻이 뭐예요? 받을 자격 없는 사람들에게 베풀어지는 일방적인 호의 혹은 사랑, 그게 은혜예요.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뭘 받았어요?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선물이라. 다음 절,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아무든지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여러분 가운데 혹시 나는 구원받을 만한 당당한 자격이 있어서 구원받은 사람 혹시 계십니까? 가끔 손드는 사람이 있는데 여기는 지극히 정상적인 분들이 오신 것 같아요. 우리는 받을 자격, 구원받을 자격 없었어요. 그런데 은혜로 구원을 받았어요. 믿으십니까? 은혜로 죄사함 받았어요. 믿으십니까?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믿으십니까? 자, 그것만 해도 감사한데 내가 어느 날 하나님 앞에 서서 내 인생을 결산하는 그날 당당하게 주님 앞에 서게 하려고 우리를 또한 일꾼으로 불러주셨어요. 일꾼으로. 집사로, 권사로, 장로로 혹은 목사로, 주일학교 교사로, 찬양대원으로, 일꾼으로 불러주셨어요. 일꾼으로. 이것도 은혜인 것을 고백하십니까? 네. 또 은혜예요. 자격 없는 우리에게 베풀어지는 거예요. 구원 받은 것만 해도, 하나님의 자녀 된 것만 해도 감사한데 하나님 앞에 서는 날 상급받을 당당한 사람으로 서라고 일감까지 맡기셔서 우리를 일꾼으로 불러주셨어요. 어느 날 우리가 불평하고 있습니다. 원망하고 있습니다. 11절 보세요. 마태복음 20장 11절에 보시면 받은 후 집주인을 뭐 했다? 원망하여 이르되. 지금 원망하고 있어요. 먼저 와서 일하기 시작한 포도원의 품꾼들, 일꾼들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자, 여기 마태복음 20장 1절,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으니. 2절, 그가, 이 포도원 주인이
자, 품꾼들을 고용하면서 하루 한 데나리온씩. 예수님 당시에 일꾼이 하루 열심히 일하면 받는 보편적인 품삯이 한 데나리온이에요. 그냥 우리식으로 쉽게 말하면 하루 8시간 일하고 10만 원. 네, 계약을 한 것입니다. 자, 그런데 3절에 보면 또 제3시에 나가보니, 3시. 이스라엘 시각, 유태의 시각인데 이 시간을 우리 한국식으로 계산을 하려면 더하기 6 하면 돼요. 그러니까 제3시는 몇 시입니까? 아침 9시에 나가보니 장터에 놀고 서 있는 사람들이 있더라. 청주역 터미널 어디 근처 인력시장에서 오늘 하루 일할 수 있는 곳을 찾고 있던 어떤 분에게 또 몇 사람을 찾아서 자기 포도원으로 보냈습니다. 자, 4절 보세요.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내가 너희에게 여기도 상당 또 나오네요. 여기도 오늘 성경에 상당히 나오는가? 여기 나오네. 상당하게 주리라. 네. 그들이 가고 5절 제6시 또 제9시 6시면 몇 시예요? 9시면 점점 우리는 고등수학의 경지로 접어들고 있습니다. 9시, 오후 3시. 아니, 오후 3시에 어쩌자고? 오후 3시면 하루를 결산할 시각이 가까우잖아요. 근데 어쩌자고 9시에 일꾼을 고용한 이 집 주인이, 포도원 주인이 12시에, 그 12시까지는 이해가 돼요. 그래도 반나절 써먹을 수 있으니까. 근데 오후 3시. 자, 그 다음 6절에 보시면 제11시에, 11시면 몇 시입니까? 거의 미분적 분이죠. 네, 11시면 몇 시예요? 오후 5시. 오후 5시면 농장문 닫을 시각인데. 아니, 아직도 일감을 잡지 못하셨군요. 그래요. 오늘 아침에 제가 우리 집 농장에 가서 일하면 8시간 일하시면 10만 원 드리겠다고 약속했는데 아직도 찾지 못하셨군요. 어쩌나 농장문 닫을 시각 다 되는데, 괜찮아요. 지금이라도 여기 가까워요. 저희 포도원이 가까우니까 가서 일하면, 잘 들으세요, 내가 알아서 해드리이다. 갔어요. 1시간 남짓 일했을 거예요. 자, 이제 주인이 포도원 농작물을 클로즈하면서 하루 종일 일했던 일꾼들을 다 집합시켜 놓고 일당을 지급합니다. 오후 5시 와서 1시간도 일하지 못한 사람에게 얼마? 10만 원. 한 데나리온. 3시부터 일한 사람에게 10만 원. 12시부터 일한 사람에게 10만 원. 9시부터 일한 사람에게 10만 원. 새벽부터 일한 사람에게 10만 원. 그러자 이런 아침부터 일한 사람들의 불평이 터져 나옵니다. 10절 보세요. 먼저 온 자들이 와서 더 받을 줄 알았더니 그들도 한 데나리온씩 받은지라. 받은 후 집주인을 원망하여 이르되. 어떻게 생각하면 원망이 타당하게 느껴집니다. 자, 주인의 대답이 뭡니까? 계속 읽어보시면 13절 주인이 그 중에 한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친구여 내가 네게 잘못한 것이 없노라. 네가 나와 한 데나리온의 약속을 하지 아니하였느냐? 저 터미널에서 오늘 아침 만났을 때 하루 1시간씩 8시간 일하면 내가 10만 원 드리겠다고 약속하지 않았나요? 약속이 하셨죠. 10만 원 제가 안 드렸나요? 저분들 와서 비록 오후에 와서 3시간밖에 1시간밖에 일하지 않았지만 빈손으로 집에 들어가면 처자식 볼 면목 없는 그분들을 내가 배려해서 이른 아침부터 일한 여러분과 꼭 같이 10만 원을 지급할 권리가 저에게 없단 말입니까? 자, 여기 15절에 보시면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내가 선함으로 내가 3시부터 5시부터 일한 저분들에게 선을 베푼 것을 악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알 것 같기도 하고 모를 것 같기도 하고
뭐 그런 스토리예요. 근데 핵심은 뭐냐면, 자, 이 주인이 일꾼들이 필요했던 것이 아니에요. 이 주인은 일꾼들이 필요하다면 3시에 와서 오후 5시에 와서 일꾼 모집할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이 주인이 일꾼을 고용한 그 자체가 전적인 은혜다. 그걸 기억하셔야 돼요. 전적인 은혜예요. 자, 이들은 본래 부름을 받기 전에, 일꾼으로 부름을 받기 전에 그들의 삶의 정황을 우리는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름 받기 전에 뭐 하고 있었나? 자, 다시 3절에 들어가시면 20장 3절에 제3시에 나가보니 장터에서 그들은 본래 뭐 하고 있었다? 근데 이 단어가 반복된다는 거 아세요? 6절에 제11시에도 나가보니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이르되 너희는 어찌하여 종일토록 뭐 하고 있었다? 놀고 있었다. 혹시 아시나요? 저와 여러분 예수님 만나기 전에 우리는 다 놀고 있었다는 사실을. 그냥 시간만 죽이다가 끝나버릴 인생. 주님이 부르셔서 구원도 해주시고 일꾼도 삼아주시고, 그것이 뭐예요? 은혜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은혜를 경험하면서 너무 감격하고 너무 감사해서 우리는 이렇게 찬양하지 않았습니까?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와. 이 찬송의 제목이 뭐예요? 네, 본래 원 제목은 Amazing Grace예요. Amazing Grace, 놀라우신 은혜, 놀라운 은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이, 우리를 그분의 자녀 삼아준 것이 놀라운 은혜인 것을 믿으십니까? 그런데 주님 앞에 서는 날 당당하게 서라고 일감까지 맡기시고 일꾼으로 불러주신 것, 이것 또한 놀라운 은혜인 것을 믿으십니까? 이거 본래 우리는 뭐하고 있었다? 그게 사실인지 아닌지 옆에 있는 사람 관상을 다 같이 보시겠습니다. 소리는 하지 마시고 그냥 지그시 옆에 있는 사람 얼굴을 한번 쳐다보세요. 놀고 있었던 흔적이 아직도 남아있나 한번 쳐다보시라니까. 이렇게 보여줘야지 옆에 사람에게. 이렇게. 자, 보여주셨으면 그 다음에 묻겠습니다. 어디서 놀다 오셨어요? 다 물어보시라니까. 어디서 놀다. 시작. 어디서 놀다 오셨나요? 그냥 계속 청주에서 놀다가 오신 분도 있고, 대전에서 놀다 오신 분도 있고, 한양에서 놀다 오신 분도 좀 있을 거예요. 이것이 은혜예요. 은혜 의식이 약해지면, 은혜 의식이 흔들리면 불평이 시작되는 거예요. 불평이. 그래도 내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만 된 거 가지고 되겠습니까? 내가 이만큼 봉사하고 이만큼 열심을 다하고 이만큼 헌금도 했으면 주님도 알아서 해주셔야죠. 흥정의식이. 한평생 기뻐하며 감사하며 일꾼으로 주님을 섬기는 비밀, 그 첫 번째, 흥정의식 버리고 은혜의식 회복합시다. 다시 한번 옆에 사람에게 시작. 두 번째는 동료들과의 관계에서, 이 포도원에서 일하는 동료들과의 관계에서 잘못된 의식 하나가 이들을 붙들기 시작했어요. 이 잘못된 두 번째 의식의 정체를 저는 경쟁자 의식이라고 말하고 싶어요. 경쟁자 의식. 자, 20장 10절, 오늘 본문 10절을 한 번 더 읽겠습니다. 10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먼저 온 자들이 와서 더 받은 줄 알았더니 그들도 한 데나리온씩 받은지라. 자, 먼저 온 자들이 더 받을 줄 알았대요. 누구보다? 나중에 온 사람보다, 오후에 와서 조금 일한 사람들보다 더 받을 줄 알았어요. 지금 뭐 하고 있습니까? 자기들을 나중 와서 일한 사람들과 뭐예요? 비교하고 있어요. 또 그들 때문에 내가 받아야 할 몫의 대우를 받지 못한다는 생각, 비교의식. 이게 바로 경쟁의식의 정체예요. 경쟁의식.
저는 경쟁의식에 관한 이 지구상에서, 이 지구촌에서 가장 민감한 의식을 갖고 살아가는 대표적인 민족이 바로 우리 한마는 한민족이 아닐까. 우리가 만들어낸 유명한 속담, 이웃 사촌이 땅을 사면 뭐예요? 왜 내 배가 아파요? 이웃 사촌 땅을 좀 사면 안 되나요? 우리 한국 사람들이 못하는 게 뭐예요? 같이 잘 사는 거 못하죠. 같이 잘 사는 거. 우리의 경쟁 상대가 망했다는 소식을 들은 어느 날 내 마음속에 놀라운 감사가 넘쳐요. 우리 한국인의 모습이죠. 네. 이 한국인의 의식구조라는 책을 쓴 지금은 고인이 된 이규태 선생이라고 계신데, 제가 집회하러 다니다가 그 아들을 만났는데, 미국에 있는데 아들이 예수님 열심히 믿어요. 한참 같이 그 아버지 이야기를 하곤 했습니다. 그분이 쓴 책의 내용 가운데 이런 말이 있습니다. 한국 사람들이 본래부터 각박하고 경쟁하고 이웃을 죽이고 이런 사람들은 본래는 아니었다는 거예요. 본래는 우리도 넉넉한 마음을 가지고 서로를 배려하고 이웃의식을 갖고 둘의의식을 갖고 살던 사람들. 근데 언제부터 이렇게 각박해졌을까? 산업화 시대가 도래하고 이 좁은 땅덩이에서 경쟁이 시작된 그때부터 한국 사람들이 그 넉넉함의 배려를 상실하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산업화 시대에 변질된 한국인상을 이규태 선생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독 속의 개와 같다. 개예요, 개. 개가 아니라 개. 항아리 속에, 독 속에 개들을 갖다 넣으면 개 한 마리 한 마리는 다 독 바깥으로 기어나올 능력이 다 있다는 거예요. 근데 한 마리도 기어나지 못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한 마리가 기어나가려고 하면 또 다른 개가 뒷다리를 붙들고 늘어집니다. 이렇게 잡아당겨요. 개들의 인생 철학은 너 죽고 나 죽고 둘 다 죽자. 상사의 철학이에요. 상사의 철학. 하도 그러니까 우리 국회도 그렇고, 국회가 바뀌게 되면 새로 시작하면서 이제는 상생국회가 되잖아. 조금 지나보세요. 또 뭐 하고 있어요?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지금 죽어라고 또 싸우고 있잖아요. 죽어라. 올림픽 이렇게 세계적인 축제를 열어놓고도 또 싸우고 있잖아요. 우리. 상생을 못해요. 윈윈을 못한단 말이죠. 너 죽고 나 죽고 둘 다 죽자. 저는 이 얘기만 하면 늘 생각나는 제 경험한 에피소드 하나가 있는데, 제가 군대 갔을 때 영어를 조금 했기 때문에 이렇게 통역 요원으로 차출이 돼갖고 미군 부대에 가서 일을 했어요. 미 고문단에 가서 그 영어 통역을 좀 하고 그랬는데, 거기에 드나들락하는 한국인 우리 누님들이 계셨는데 미군 장교들하고 사시는 분들이에요. 어느 날 그 중에 한 분이 저를 보더니 막 쫓아오더니, 이병장님 너 죽고 나 죽고 둘 다 죽자를 영어로 뭐라고 그래요? 와서 여러분이 영어 공부해 보면요, 영어 어려운 게 쉬워요. 어려운 건 문장 외워버리면 간단해. 근데 어려서부터 잘하지 않은 사람은 어린이 영어가 더 어려워. 쉬운 영어가 더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제가 글쎄요, 뭐라고 그러면 좋을까요? 글쎄요, You should die, I should die, we all die together, 뭐 이래야 되나? 제가 버벅거리고 있으니까 답답했던지 관둬요. 모르면. 나가더니 자기가 친구 같이 살던 미군 장교가 마침 오더라고요. 멱살을 잡더니 하는 소리가 You die, me die, 가부식기 die, 오케이? 너무 잘 통해. 그냥 너무 잘 통해. 근데 난 그 말을 잊어버릴 수가 없어요. 우리 같이 잘 사는 거 못해요. 우리 같이 잘 사는 거. 네. 교회도 좀 같이 잘하면 얼마나 좋아요. 네. 교회 안에서도 너 언제 이 교회 왔느냐, 처음 오신 분들하고 나중 오신 분들하고, 교회 안에도 이런 포도원 일꾼들의 현상이 우리 가운데도 있잖아요. 최근에 온 사람 열심히 하려고 그러면 당신 이 교회 언제부터 나왔어? 군번을 따지려고 그러고 말이죠. 우리가 한국 교회 가장 이상적이고 건강한 교회는 어떤 교회일까?
우리 보통 서울에 있는 어떤 대형 교회들을 연상할지 몰라요. 근데 요즘 대형 교회 체면이 말이 아니잖아요. 저는 지나간 한 10년 동안 한국 땅에서 한 3, 4일, 4, 5일, 어떤 때는 한 주간을 내서 1년에 한 번쯤 이렇게 국내 기독교 사적지들을 때로는 몇 사람과 때로는 여러 교우들, 목사님들 모시고 이렇게 1년에 한 차례씩 그렇게 여행을 해왔습니다. 그리고 발견한 놀라운 사실이 있어요. 이 땅에 참 감동적인 교회가 많다는 거. 초대교회 중에 특별히 한 100군데 가까이 있더라고요. 100군데 가까이. 제가 찾아본 초기 선교사들의 감동적인 그런 증거들이 녹아있는 초대교회의 흔적들이 이 땅에 적지 않아요. 그 중에서 저에게 찾을 때마다 여러 차례 제가 갔습니다만 늘 감동을 주는 교회 중에 하나, 저 전주에 가서 저 김제 쪽으로 가다 보면 금산리라고 있어요. 금산리. 이게 지금은 조그만 마을이지만 옛날에는 훨씬 컸대요. 거기 말 타고 다니던 시절 그 모든 말들이 쉬어가던 교통의 요충지였는데, 거기에 그 하인들과 여러 차례 말들을 갖고 쉬어가게 만드는 말 호텔을 경영하고 있었던 한 분이 계세요. 네. 조자, 덕자, 삼자, 조덕삼씨라는 분이 계셨대요. 지금부터 한 110년 전 이야기예요. 근데 그 마을에 호남에 왔던 테이트라는 선교사님이 가서 전도를 했습니다. 그 마을에 가서. 최의덕, 한국말로는 이렇게 선교사님의 이름이었는데, 조덕삼 씨가 예수 믿기로 했어요. 그 동네 제일 부자니까 집도 컸고 여러 차례의 사랑방이 있었고, 자기 사랑방에서 자기 하인들 데리고 예배가 시작되었습니다. 근데 주변 사람들도 하나둘 찾아오기 시작하고 교인들이 한 150명 되었어요. 그러자 장로를 세울 필요가 있었습니다. 장로 투표를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장로 후보가 두 사람, 주인인 조덕삼 씨, 그리고 하인 가운데서 아주 성실하게 일을 잘했던 이자, 자자, 익자, 이자이 씨 두 사람이 장로 후보가 됐어요. 투표했습니다. 놀랍게도 주인이 떨어지신 거예요. 조덕삼 씨가. 그리고 하인이 당선된 겁니다. 자, 테이트 선교사는 자기 선교부에 보내는 편지 한 장을 남겼습니다. 이런 편지를 남겼어요. 그 순간 내 피는 거꾸로 솟는 것 같았다. 지나간 수년간의 내 선교가, 전도가 다 무효가 되는구나. 저분이 일어나서 이번 투표 무효요 라고 한마디만 하면 다 끝나버릴 상황. 아니나 다를까 그분이 갑자기 손을 들면서 언권 주시오. 그분이 이렇게 발언을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투표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되어야 할 사람이 된 것입니다. 이자희 씨는 내 수하에 있지만 얼마나 성실한 분입니까? 우리가 이자희 씨를 우리 장로님으로 잘 모시고 우리 열심히 우리 주님을 섬깁시다. 놀라운 사건이에요. 놀라운 사건. 네. 몇 년 후에 조덕삼 씨도 장로님이 돼요. 두 장로님이 어느 날 이런 얘기를 나눕니다. 이자익 장로님에게 조덕삼 장로님이, 자네 정말 성경도 많이 알고 정말 기도도 열심히고 내가 볼 때 자네는 내 수하에만 있을 사람이 아니요. 당신 신학할 생각 한번 해보지 않겠소? 한다면 내가 모든 것을 책임지겠소. 그래서 이자익 장로님이 평양신학교에 입학해요. 신학을 해요. 자, 신학교를 졸업하고 목사 안수를 받아요. 자, 이제 이자익 목사가 된 그분을 조덕삼 장로는 자기 수하했던 그분을 자기 교회 담임 목사님으로 모십니다. 놀라운 스토리죠. 놀라운 스토리. 교회는 놀라운 부흥을 거듭하고 이분은 2번씩 총회장을 지내요. 이자익 목사님이. 그리고 우리 지방에도 신학교가 필요하다. 그래서 거기서 멀지 않은 대전에 대전 신학교를, 지방 신학교 하나를 세우기도 했습니다. 지방 신학교를 세우던 날 새롭게 세우고 건물을 증축하고 헌당식 하던 그날, 이제 세월이 헐천 지났어요. 두 분 다 천당 가셨습니다.
조덕삼 장로님도 이장희 목사님도 하늘 날아가시고 조덕삼 장로님의 손자와 이장희 목사님의 손자가 대전신학교 정축 헌당식에 참여하게 됩니다. 그때 이 조덕삼 씨의 손자는 여러분 가운데 아시는 분이 꽤 이름이 익숙할 거예요. 주일 대사도 지낸 민주당의 조세영 의원 장로님이에요. 조세영 장로님이에요. 그리고 이장희 목사님의 손자는 카이스트에서 고분자 공학을 가르치던 이규환 교수님 장로님이에요. 그분도 두 장로님, 손자 장로님이 만난 거예요. 인사 시간에 갑자기 이규환 장로님, 이규환 교수님이 조세영 장로님 앞으로 가더니 저의 집안을 대신해서 꼭 이 말씀과 감사를 표하고 싶었습니다. 우리 가문이 예수 믿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살아온 것은 조덕삼 장로님이 저희 할아버지에게 베풀었던 그 은혜 때문이었습니다. 감사를 드리고 싶습니다. 제 절을 한번 받아주십시오. 큰 절을 드렸고 조세영 장로님은 그를 일으켜 세우면서 두 분이 포옹하는 순간 저는 이것이 한국교회의 가장 아름다운 그림 중에 하나예요. 그리고 나중에 알려진 더 놀라운 사실은 조덕삼 장로님은 본래 호남 사람이지만 이자익 목사님은 본래 경상도에서 오신 분이에요. 주인과 종이 하나가 되고 전라도와 경상도가 하나이 되고 함께 주님을 섬기던 이 아름다운 교회, 금산리 교회 한번 가보세요. 거기 지금 도의 문화재로 지정이 되어서 옛날 기억자 교회가 옆에 있고 그 옆에 새롭게 지어진 아름다운 교회가 지금도 존재하고 많은 분들이 이 감동적인 에피소드와 스토리를 듣고 그 교회를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찾고 있습니다. 이게 이 땅에 남겨진 아름다운 섬김의 전형의 모범. 그들에게 있어서는 아무도 경쟁자가 없었어요. 모두가 다 동력자들이에요. 바울은 어떻게 말합니까? 고린도전서에 우리는 다 하나님의 밭에 동력자들이라고. 어떤 사람은 처음 오고 어떤 사람은 나중에 오고 그러나 우리는 모두가 다 동력자에 불과해요. 여러분, 먼저 와서 일한 이 포도원의 품꾼들이 나중에 와서 한두 시간 일한 사람들이 자기와 똑같은 대접을 받는 것을 보고 이렇게 말했더라면 여보게들, 우리 주인 멋지지? 자네들 한두 시간밖에 일하지 않았어도 빈손 들고 집에 가면 당신의 아내, 당신의 자식들에게 면목 없을 것을 생각해서 이렇게 우리와 똑같이 대접을 하는 멋진 주인, 이런 주인을 이 포도원에서 우리 모두 함께 노래하고 찬양하고 함께 섬기자고 했더라면 이 포도원은 얼마나 놀라운 포도원이 되었을까요? 나는 여러분의 교회가 바로 그런 교회, 경쟁자가 없는 동력더달만이 존재하는 교회, 그런 교회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에 사람에게 경쟁자 의식 버리고 동력자 의식 회복합시다. 자, 시작. 세 번째는 자기 자신과의 관계에 있어서 먼저 온 품꾼들이 자신을 향해서 결코 갖지 말아야 할 의식 하나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 의식이 자기 마음을 붙드는 그 순간부터 기쁨을 잃었어요. 감사를 잃었어요. 그 의식이 뭘까요? 공로의식. 공로의식. 먼저 온 자들이 와서 더 받을 줄 알았더니 나는 먼저 와서 더 많은 시간 일했으니까 더 많은 대접과 더 많은 박수를 받아 마땅하다. 이 의식을 공로의식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공로의식. 내가 이 교회 위해서 내가 얼마나 많이 일했는데 그걸 몰라줘? 목사님이 몰라줘? 교회가 몰라줘? 공로의식이 우리를 붙드는 그 순간부터 반드시 우리를 찾아오는 귀신들이 있습니다. 그 귀신이 뭔지 아세요? 섭섭 귀신입니다. 목사님 섭섭해요.
교회 어른들 섭섭해요. 내가 이렇게 봉사하는데 그걸 몰라주다니 섭섭해요. 나는 지금까지 교회에서 섬기고 봉사하면서 한 번도 나는 이런 섭섭하다는 마음이 없었다. 이런 분들 한번 손 들어보세요. 예, 꼭 한 분 계신 것 같으네요. 끝나고 특별한 좀 상금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그럼 나머지 여러분들은 다 섭섭 귀신이 다 방문하셨네. 예. 옛날에요, 저는 그 기도가 그리워질 때가 많아요. 여기 6학년, 7학년 이상, 60대, 70대 이상 되시는 분들은 아마 이런 추억이 있을 거예요. 옛날에 기도하시던 때, 지금은 그 기도가 거의 없어졌어요. 지금은 기도를 마칠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다 통일됐어요. 그러나 옛날에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이런 기도가 상당히 많이 있었어요. 그건 뭐냐면 예수님의 공로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생각나세요? 네. 혹은 공로 없는 이죄인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옛날에 많이 기도가 있었어요. 왜 그 기도를 합니까? 뭐 예수님의 이름으로 해도 좋죠. 더 좋죠, 그게. 하지만 예수님의 공로 잘못된 거 아니에요. 자, 내 것으로는 하나님 앞에 통할 것이 없어서 예수의 이름 가지고 예수의 공로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온다고. 나는 공로가 없다고. 조금 봉사했죠. 조금 헌금했죠.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는지 아세요? 너희는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렇게 말하라. 주인님, 저는 마땅히 해야 할 것을 했을 따름입니다. 이렇게 말하라. 공로의식이 나를 붙들면 기쁨이 없어져요. 섬김의 모든 기쁨이 없어져요. 우리 한평생 내 생의 마지막 순간까지 기뻐하며 감사하며 섬기는 일꾼이 되려면 이 마지막 극복해야 할 의식, 공로의식 따라서 하세요. 공로의식 버리고 빚진 자의 의식 회복합시다. 자, 해보세요. 옆에 시작. 바울이 그렇게 말하잖아요. 로마서 1장에서 나는 빚진 자라. 은혜의 빚진 자, 갚을 수 없는 은혜의 빚진 자, 지옥 갈 나를 하나님의 백성 삼아 주시다니.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었던 내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의 대상이 되었다니. 갚을 수 없는 은혜의 빚진 자. 조금 했어요. 그게 뭐 자랑이라고. 그게 뭐 자랑이라고. 공로의식, 공로의식. 제가 좋아하는 그 이솝우화 이야기 가운데 연못 속에 깨구리들이 많이 있는데 이 하늘을 나르는 새들을 보고 어느 날 IQ 높은 깨구리가 하늘을 나는 새가 너무너무 부러워진 거예요. 그래서 말을 건네기 시작합니다. 너 저기 나무가지 하나 있는데 그 끝을 내가 물고 나머지 끝을 내가 물고 나도 너처럼 한번 하늘을 날아보자꾸나. 이 IQ 높은 개구리와 새 사이에 타협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새 한 마리가 나무가지 끝을 물고 나머지 끝을 IQ 높은 개구리가 물고 지금 연못을 비상하는 신기한 고개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 광경을 보고 연못 속에 다른 멍청한 보통 개구리들이 부러워지잖아요. 그래서 물었대요. 야, 너 그런 기발한 아이디어를 어디서 생각했니? 자랑하고 싶잖아요. 누가 생각하긴 내가 했다. 아가리를 벌리는 순간 그게 깨구리의 최후예요. 이것만 닫고 있으면 되네. 내가 했다고. 내가. 근데 우리 모두 그거 하고 싶잖아요. 내가 했다고. 한 번씩은 자랑하고 싶잖아요. 저도 그럴 때가 많아요. 내가 이렇게 교회 섬기고 애썼는데 교회가 나를 몰라줘. 나도 나를 높이고 싶은 그런 의식이 우리 인간 모두의 마음속에 깊이 자리 잡고 있단 말이죠. 내가 그런 실수할까 봐 오래전에 저는 제 와이프에게 부탁을 해두었습니다. 여보, 나도 모르게 내 자랑하거나
나를 내세우는 그런 말을 하거든. 당신이 옆에서 나한테 경고 신호를 보내달라고, 워닝을 보내달라고. 어떻게 해요? 그냥 옆에 있다가, 내 옆에 있다가 이렇게 해줘 그래. 그게 뭔데요? 두 눈 뜨고 못 봐주겠다 이렇게. 그랬더니 한 번은요, 제 아내가 그래요. 여보, 내가 계속 신호를 보내도 당신 계속 자기 자랑하고 있더라고. 그랬어 내가? 미안하네. 요담은 더 세게 해줘. 어떻게 하는 걸 더 세게 해줘요? 이렇게 해줘. 이게 뭐예요? 지랄하고 자빠졌네. 내가 이렇게 말해도 괜찮은지 모르겠네요. 그거 없어야 한단 말이죠. 제가 부끄러운 간증하고 오늘 첫날 저녁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내일 아침이 정말 중요한데 어떻게 할지 모르겠네요. 이 근무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아갖고. 내일은 섬김의 원리, 어떤 원리를 붙들고 우리가 실제로 섬길 것인가. 제가 부목사로 일하던 시절의 이야기입니다. 도사 시절의 이야기. 도사는 전도사의 준말입니다. 전도사의 준말이. 제가 모시고 있던 목사님이 어느 날 미국서 전화를 했어요. 이 전도사, 내가 말이야 부산 구독체육관에서 선명의 주체 전도대회를 하는데 내가 통역을 해야 할 터인데 미국서 급한 일이 생겨서 못 나가. 당신이 좀 가서 대신하지. 예? 제가요? 당신 얼마인지 할 수 있어. 내려갔어요. 구독체육관에 꽉 찼더라고요. 예. 제가 대신하는 그분은 한국에서 제일 유명한 그 당시에 통역이고 빌리그레암 목사님도 통역하고 그러는 분이에요. 제가 대신 가니까 앞뒤를 이렇게 쳐다보면서, 지금은 보기에 괜찮지만 그 당시엔 제가 몸무게도 50kg 될랑말랑했습니다. 믿거나 말거나 그랬습니다. 하여튼. 그러니까 계속 쳐다보더니 자기들끼리 회의를 하더라고요. 어쩌나 그냥 오늘만 시켜봐. 저기서 얘기하는 게 나한테 다 들려. 대신 대역하러 왔으니까 할 수 없이 시키더라고요. 첫날 저녁. 저는 너무 조바심이 되고, 그렇게 큰 청중 앞에 10,000명 이상 모인 집회 앞에 대중들 앞에 선 것도 처음이고 막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 도와달라고. 이 뒤에 봤더니 한국의 교회 전설 같은 한경림 목사님이 뒤에 앉아 계셨어요. 그 당시. 네. 근데요, 얼마나 통역이 잘 되는지 몰라. 나를 보내신 분보다 내가 더 잘한 것 같아. 진짜. 이게 통역 설교로 은혜 받기가 힘든데 얼마나 은혜를 받는지 집회가 끝났는데 움직이질 않아. 사람들이 계속 울고 기도하고 다 끝나는데 한경희 목사님이 나오시더니 저를 안아주시더라고요. 한국교회 인재나수다. 저도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예, 장로님, 권사님 이런 분들이 해운대 호텔로 가는데 다 따라오더니 오늘 집회 최고였다고, 너무너무 은혜를 받았다고. 어떤 분은 목소리가 그렇게 좋으냐고, 어떤 분은 생긴 것도 미남이라고. 별소리 다예요. 오늘 밤이 내 스타 탄생의 밤이로구나. 스타는 스스로 타락하는 사람을 스타라고 하는구나. 너무너무 좋으니까 잠이 안 와. 그날 밤 오직 한 가지 생각, 내일 밤은 더 잘해야지. 뜬 눈으로 새우다시피 하고 그 이튿날 저녁이 되어 다시 서서 그분 옆에서 또 통역을 시작하는데 5분쯤 지나가는데 목소리가 나가요. 안 나가. 목소리가 안 나와요. 아무것도 안 나와. 할 수가 없잖아요. 다행히 통역을 좀 할 수 있었던 한 분이 있었어요. 그분에게 대치시켜놓고 저는 내려왔잖아요. 거기 있을 수가 없더라고요. 나왔어요. 택시를 타고 해운대에 있는 호텔로 왔어요. 너무너무 속상한 거예요. 어젯밤에 쌓아놓은 탑이 다 무너졌잖아요. 너무 속상하니까 또 잠이 안 와. 그 다음 날은 잠이 안 와. 밤 12시쯤 넘었는데 갑자기
목소리 하나가 들리는 것 같아요. 야, 네 목소리 내 거냐? 아니죠. 주님이 주셨죠. 통역할 수 있는 능력 내 거냐? 아니죠. 주님이 주셨죠. 근데 왜 너는 내 자신에게만 도취하고 있니?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내려왔어요. 침대 한 모서리에 무릎을 꿇었어요. 갑자기 나도 모를 통곡이 내 안에서 쏟아져 나와요. 그리고 내 속에 있는 탐욕, 탐심, 자만심, 나를 높이고 싶은 이고, 이 모든 것들이 막 쏟아져 나와요. 내 추악함이. 하나님 용서해달라고. 얼마나 시간이 나가는지 모르겠어요. 보니까 이렇게 새벽이 밝아와요. 갑자기 제가 성경 읽고 싶어졌어요. 성경을 이렇게 열었어요. 지금은 찬송가 성경이 이렇게 합본이 많이 되어 있는데 옛날에는 따로따로 있었으니까 성경만 있었을 때 가운데를 딱 열었더니 시편이 나오는 거예요. 시편. 이게 사실 뭐 성경 가지고 한 반 가운데 열면 보통 시편이 나오긴 하지만, 네. 예. 시편 115편 1절이 딱 눈에 보여요. 그 읽었어요. 여호와여, 영광을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오직 주는 인자하시고 진실하심으로 주의 이름에만 영광을 돌리소서. 와, 이 말씀을 내게 주시는구나. 저는 참 찬송 못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갑자기 찬송이 부르고 싶더라고요. 밝아오는 새벽, 호텔의 창 바깥을 바라보면서 혼자서 목 놓아 부르던 그날 새벽의 찬송. 푸른 바다 나선이 몸 어디든지 가오리다. 괴로우나 즐거우나 주만 따라 가오리니. 3절에 보니까 존귀 영광 모든 권세 주님 홀로 받으소서. 멸시천대 십자가는 제가 지고 가오리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다. 주님, 제 이름 나지 않아도 괜찮아요. 주님의 이름만 높임을 받을 수 있다면 저 그렇게 살게요. 제가 저를 높이고 저를 자랑하고 저를 중심으로 살아가는 모습이 보이거든 주님 마음대로 처리해 주세요. 지금도 제 마음속에서 저를 높이고 싶은 이런 자거의식이 고개를 들 때마다 저는 해운대 그 호텔 침대 모서리로 제 생각이 돌아갑니다. 무릎을 꿇습니다. 주의 은혜와 자비와 용서를 구합니다. 그리고 다만 나를 부인하고 그의 이름을 높이며 그를 따라가게 해달라고.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머리 숙여 기도하시겠습니다.